자, 62차 세미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로마서 전체 개관을 끝냈고요. 첫 번째 시간에 또 지난달에는 이제 서론을 끝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 부분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가 로마서의 본론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를 언급하냐면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절을 대략을 보게 되면 서론이 1장 1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1절 첫 번째 부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 이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인 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 둘째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 로마서의 본론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나세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 장래를 보여주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론 첫 번째 부분은 또 이와 같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절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둘째 부분,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부분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판단은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judge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판단은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이게 물을 마실 것인지 말 것인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판결, 법정에서의 판결.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뛰어나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6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죄, 종교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그 일반적인 모든 죄들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결코 낫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계시해주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넌지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로마서의 첫 번째 본론 부분인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죠. 둘째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자칭 의인들이에요. 그들도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셋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종교인들의 죄, 유대인의 죄, 종교인들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부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첫 번째 본론에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불의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칭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지식에 진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의 지식에 진리를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그것을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까닭이 로마서 첫 번째 부분, 사람들에게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여러분 불의예요. 그 불의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능력과 지혜를 안단 말이죠.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정교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의 칩 속에요. 거기에 책이 수백만 권 들어간다니까요. 용량이.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지혜를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바로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은 누구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냐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그 신성을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시맨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부시맨이 뭐 때문에 놀라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냐면요, 콜라병이 떨어졌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생기 콜라병이 이렇게 잘 디자인돼 가지고 그냥 투명한 것에 색깔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잖아요. 과거 15세기에는 이 유리가 뭐였어요? 연금술을 하면서 유리를 만들었어요. 15세기에. 그 유리를 뭐로 여겼는지 아세요? 보석으로 여겼어요. 그때는. 지금은 유리로 여기지. 보석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게 부시맨이 이게 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사람도 없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비행기 날아가다가 누가 버린 거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주려고 막 도시로 가가지고 찾아주는 얘기가 이제 부시맨이 볼 때 모두 놀라운 거예요. 콜라병도 놀라운 거예요. 콜라병을 언제 만들어? 20세기나 만드는 거지. 10세기에 콜라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콜라병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서 만든 거지. 과거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북에서 미국이를 몰고 이렇게 귀순한 용사가 있습니다. 이응평, 그때 대위였습니까? 이응평 대위. 그래서 미국이를 몰고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이 성능이 그 시대에 오래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통째로 와가지고 그걸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응평 대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귀순한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라면 봉지를 보고, 우리나라 라면 봉지를 북한에서 본 거예요. 라면 봉지가 어때요? 인쇄가 잘 돼 있잖아요. 벌써 이 북한 거하고 우리 남한 거하고 질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이야, 라면 하나도 이렇게 껍데기 봉지를 이렇게 인쇄할 정도라고 하면 남한이 진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구나.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것처럼 굶어 죽어가고 그지들이 들시글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증거를 봤다. 라면 봉지 하나 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 알고 이북이 선전하는 게 거짓말인 걸 알고 내가 그냥 죽어도 남한으로 가야 돼야지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라면 하나에도 그 나라의 기술과 모든 국력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풀들, 모든 동물들, 우주 만물들, 해와 달과 별들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국어, 산수, 사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옛날엔 자연이었어요. 자연. 지금은 과학책입니까? 자연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야. 자연이란 스스로 있는 거야. 왜? 만든 사람을 모르니까. 부시맨이 콜라병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 정확한 명칭은 바로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걸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 과학자들이요, 이제 우주 과학자, 천체 과학자들, 우주의 광대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연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또 얼마나 정밀한지, 오묘한지 그걸 깨달으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게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천체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대로 의사들이 인체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기능들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심장만 하더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는 거란 말이죠. 쉬지 않고. 달리기를 1시간, 2시간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못 뛰는데 이 심장은요, 잠잘 때도 변함없이 뛴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뭐를 하냐면 인체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말씀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